오늘 6월 20일 주일설교는 케빈 지사님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인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살 수 있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서 12장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동안 전해왔던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들을 적대시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12장의 마지막 5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12장의 마지막 5구절들을 두 가지 주요 요점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17절과 18절은 기독교인이 이루어야 할 화평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구절들은 기독교인의 분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기독교적인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루어야 할 화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에 대해 적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온 우주를 포함한 이 세상,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생명체들이 바로 큰 폭발의 결과물이라는 빅뱅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이라 말하여집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또는 이것을 지지하는 누군가가 세상이 폭발로 인해 시작되는 장면을 목격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들은 뜻이 모호하게 여겨지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명한 과학저널 더 아틀란티스 잡지에서 이에 관련된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곳에 사용된 문구를 인용하겠습니다. 별이 초신성, 여기서 초신성이란 보통 신성보다 1만 배 이상의 빛을 나타내는 신성을 말합니다. 이 초신성에서 폭발하여 그 조각들이 우주 공간 속으로 던져졌을 때 그것이 생명에 필요한 원자재로 사용되어 새로운 별들과 새로운 세계를 낳았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쓰여진 단어들이 보이십니까? 우주 공간 속으로 별들과 세계를 낳았다든지, 이러한 문구들은 마치 별이 생명력이 있는 듯 의인화하려 했고, 또 죽어감에 따라 자신의 씨앗을 사용하여 새로운 생명을 창조함으로써 스스로를 보존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이 별들이 무생물이기에 살아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별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돌멩이가 갑자기 살아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 자신의 창조자를 부정하고 자기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반대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이것은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적대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만약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미워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핍박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부당하고 심지어 해를 가하는 행위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인내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아멘. 여러분께서도 부당하게 대우받고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일 때,
이러한 적대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악한 행동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논리로는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냉정을 유지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라는 말처럼 당한 것과 똑같이 대갚아 주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에 옳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옳은 것일까요? 출애굽기 내용 안에서 보면 21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며 모세로 하여금 새로 창조된 유대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재판장으로 설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시고 모세를 가르치시어 이 새로 태어난 민족의 경건한 재판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여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판자와 집행자가 되게 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파주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며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을 끼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되갚아 줘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은 재판관은 범죄에 맞는 형벌을 해야 하며 처벌은 반드시 그 죄에 맞는 정도로만 주어져야 한다는 말씀으로써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며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는 것도 허용될 수 없음에 관해 말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지은 사람이 사사로운 복수심의 영역이 아닌 정당한 처벌만을 받을 수 있도록 는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나 않은 우리를 상대로 한 범죄 스스로 벌을 내시면 안 되며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을 한 문장을 골라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을 이러한 죄를 지었고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8장 4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말씀의 일부로서 출애굽기에서 가르치는 정의와 관련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 적용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인간은 눈에는 눈의 말을 가지고서 정의라는 일 그래서 아이들 간의 싸움이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불친절한 말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불친절함으로 대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의 오고 감은 점점 더 악화되었을 것이고 결국 주먹다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눈에는 눈이라며 정의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복수심에 대한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되며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41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은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짐을 1마일이나 운반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로마법을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거대한 도로망을 건설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군대를 필요한 도시로 재빠르게 재배치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군사들이 움직일 때 그들은 모든 군용 장비들과 식량을 가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열을 지어 행진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기에 짐작이 가듯 그들은 빠르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에서 만나 자기들 짐을 대신 나르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저 맞은편에서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열받는 일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여러분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도록 강요하는 것.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군인들의 짐까지 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된 것을 넘어서서 군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1마일을 더 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구받는 것보다 더 많이 해주시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주께서 명하였기에 더 멀리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시로 보여주신 것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23장 22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를 실행에 옮기신 것과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심지어 원수를 위해 십자가 산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떻게 해라 라고 명시하시기보다는 일어날 상황을 예견하시고 예시로 보여주시며 악한 행동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대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자신을 체포했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조롱을 당하셨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에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쉽게 결박에서 벗어나 이 불경스러운 백성들을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돌을 올려놓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기록을 보면 주님은 오히려 적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첫 부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기까지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 계명을 반복하면서 또한 자신이 설교한 바대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를 돌로 친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의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 일어났다면 20절 후반부가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총독에게 가서 살인미수의 혐의로 자신에게 악을 행한 모든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응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 17절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흥미로운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17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통해서 보면 다 다르게 해석함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번역하였고, 새 번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또 KJV 흠정역에서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 구절을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KJV 버전을 읽을 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할 때 정직해야 함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R.C. 스프라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는 NIV 버전을 더 선호하였습니다. 이 번역의 의미는 단순히 직업이나 사업의 윤리를 넘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가르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한 이 구절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라. 너의 정직함으로 세상에 귀감이 되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해석함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구절들을 보면 바울은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할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세상을 향해 의의 본이 되도록 가르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악을 행할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할 권리가 없고 다만 선을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악행을 견디며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를 입었을 때 악으로 갚지 않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옛사람, 죄 많고 세속적인 옛사람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보복적인 성품을 억제하고 제거한 후에야 우리는 17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18절 화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완전하신 분, 화평의 왕인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지는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동안에는 악한 자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고 신성모독이라는 거짓된 죄로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러한 전제를 달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적대심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흠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이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불쾌감을 주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삶으로써 불신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멈추고서 불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불쾌감을 갖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선시하여야 하고 그리하여야만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대적하기 위해 일부러 불쾌감을 주고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이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친절하고 용서하세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2절을 통해 말한 것과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손으로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서로를 위해 친절하며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왜 우리가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조차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선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과 우리에게 해한 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용서하고자 하는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생활 속에서 매일 화목을 실천하세요.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질 것입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각기 다른 파벌들을 화해시킴으로써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평 중재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화평의 중재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에게 화목을 가져다 주기 위한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화평이란 단어는 혼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서시대에는 화평이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스어로는
이레네가 서로 잘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제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은 단지 대립하는 무리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 속으로 선과 화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독교 화평의 중재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과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 그리스도인의 원수 갚기, 분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화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속에 쌓이는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19절에서 21절을 주의 깊게 읽고 그것에 대해 묵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분노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노가 없기에 그리스도인의 분노라는 말 자체가 뿌리가 없는 오명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나는 감정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 분노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분노와 성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로 여러분을 고발해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사는 당신이 무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무고하게 고발했던 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당신의 원수가 갚아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여러분의 무죄를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고소인에게도 벌을 준다면 그것은 당신의 원수가 갚아진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원수를 갚는 사람이 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의 인내함,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19절에서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모세가 그의 말년에 쓴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강조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왜 우리는 그 복수를 우리의 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행악자에게도 너무 자비로우시기에 올바른 판단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손으로 직접 행하는 것만이 그 행악자들의 불의에 적합한 양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할 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옳게 행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복수를 하기 원하고 그들이 나의 손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우리의 권리는 자신이 항상 지켜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그리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에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옳다는 것을 믿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때에 우리는 그만한 상처가 없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오해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받은 것을 스스로 갚으려 할 때 우리의 오해는 실제로 있었던 것 사실보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행해야 하는 것, 20절에 만약 우리의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에게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자신의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복수가 허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기를 바라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샬롬, 평강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샬롬은 그저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선한 일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20절의 말씀은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첫 부분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제공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저 물 한 잔과 과자 한 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해소시켜 줄 만큼 그들을 먹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선이 아닌 정말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잠언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원수에 대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음식과 음료로만 제한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베풀려는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단어는 모든 친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재량 안에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역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면서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0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의 원수를 향한 선행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라. 우리가 원수에게 선행을 행하면 우리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 행위가 사실은 그들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놓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숯불은 비유적인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학설은 앞 구절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표현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와 원수 갚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수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갚음을 그들 위에 내리도록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들에게 음식을 주며 그들에게 따뜻하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우리의 원수 갚으시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모습입니다. 달콤한 사과를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사과가 하늘의 번개를 끌어당기는 그것을 먹는 원수가 번개 맞기를 원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인지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악한 동기를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원수를 갖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적들에게 벌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불타는 숯불로 금속을 주조하는 노동자의 비유로 해석하는 학설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단단한 금속을 주조하기 위해서 주조공장 노동자들은 불타는 석탄을 금속 위에 쌓아서 그 금속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 마치 친절히 그들의 단단한 고집을 녹여서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그들의 마음은 부드럽게 되어갈 것입니다. 또 만약 그들의 냉랭했던 마음이 우리들의 친절에 뒤덮였을 때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의해 괴로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오늘 드린 모든 말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첫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악에게 굴복하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악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는 악을 번식시켜서 그 악이 계속해서 살아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은 오직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있을지언정 사실 그 보복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악마의 일을 행하고 그를 돕고 세상에 악을 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역을 확장하려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 속에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마의 일을 행함으로써 망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복수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기에 더 그러합니다. 다윗을 그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다윗은 사울의 악을 선으로 이겼습니다.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우리는 악이 행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다윗의 본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 엔게디 광야로 나간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표적을 찾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 폭군을 처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겉옷의 일부만 잘라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의 잘린 겉옷의 일부를 드러내자 사울은 당황해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24장 17절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할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이 모습은 원수들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아놓아 그들로 회개하도록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우리는 악마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복수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단어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단어는 사람들에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도어매트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짓밟히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도어 매트가 되기를 가르치는 것인가? 이 설교를 준비를 마쳐가면서 저는 그 질문의 답이 예이면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도어 매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갈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실 것이며 우리의 무죄를 입증하시며 우리의 원수를 갚으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어 매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어 매트를 현관 앞에 놓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분들은 집에 들어가며 그들의 신발 밑에 먼지들을 도어 매트 위에서 털어냅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현관 앞에 도어 매트 대신 바늘 방석을 깔아놓고 손님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로 그분의 집 앞 현관 앞에 깔린 도어 매트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고의 도어 매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이나 초신자들을 그들의 집으로, 주님의 집으로 환영하고 인내하도록 합시다. 바늘과 같이 뾰족하게 굴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막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